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바울의 선교를 임한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것을 함께 좀 더 들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 갔더니 누굴 만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던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데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고칠 때 손을 내밀어 그들 일으켜 세워 고쳤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말씀만으로 일어나라는 말씀만으로 그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장면들, 기적이 일어난 장면들 왜 일어났을까요? 믿음을 간절히 바라고 앉아있던 그의 눈,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그리고 간절히 복음을 듣기 원했던,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공히 작용하사 역사하사 그가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그 인근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제사 기물들과 황소를 끌고 와서 그들 향해 제사 드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렸고요. 대신에 니네가 진짜 예배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이 온 천지를 만주신 그리고 예전부터 자연 만물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비와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는 유혹에 앞서서 유혹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를 말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끄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봤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19절 말씀 좀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급격한 변화가 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이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띄우진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띄워놓고 제사를 말리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라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 마지막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죠? 19절 무슨 내용입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그 오늘 본문이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높임을 받는 장면이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때까지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바로 직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신처럼 숭배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강림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서 오는 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썼던 그 유대인들인 거죠. 바울이 그 전에도 여러 곳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쳐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것까지 쫓아온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박해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자 그것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자기네 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갔으면 이 집은 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끝까지 예전에 넘버3에서 나는 한 놈만 패라고 유호성이 말했던 그 대사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 죽이기 위해, 돌로 치기 위해 도시에서 도시까지 그 먼 거리를 굳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 누구와 유사하죠? 예전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예수의 제자라 일컫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 멀리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까지 또 다른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인물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전에 행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유대교에 특별히 아주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특별히 그것이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종파나 사상에 빠지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행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먼 거리를 굳이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을 찾아내고 돌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한번 빠지게 나오게 되면, 특별히 그것이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 무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상은 위험합니다. 극좌나 극우나 어쨌든 극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위험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뭔가 일을 행하죠.
어떤 일 합니까? 19절 상반절 보면 뭘 하죠? 무리를 충동했다. 무리를 충동했다. 즉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강림이야 라고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오히려 폭군으로 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귀가 얇은지 보는 눈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충동했겠습니까? 왜 갑자기 그들까지 무리까지 합쳐져가지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니까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제우스 헤르메스인데 그들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를 알았는데 다시 그들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제우스처럼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모욕하는 자다. 혹은 그 이름으로 빙자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도 무척 극단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극단에 빠지면 이성이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광적인 사람들,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번 그거라고 잘못된 걸 믿으면 그냥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고 건전하고 바른 진리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런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늪에 빠져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타인에게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바울이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얘는 죽었다라고 느낄 만큼 그만큼 심한 상처를 받으면서 바울이 쓰러졌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죽진 않았어요.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진 않았죠.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자, 시외로 내던져진 그 바울을 제자들이 가서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불사신 바울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된 상태였는데 다시 일어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돌에 맞아도 죽지 않아요. 괴로울 따름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러 갑니까? 이제 일어났으니까 좀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참 바울도 징해요. 성격, 이 승질머리 어디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승질머리,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것 못지않은 바울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명감에 잡힌 바울의 모습입니다.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망갈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가득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바울 진짜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 돌을 맞아서 죽을 만큼 돌을 맞았으면 그 다음날 뭘 해야 되죠? 쉬어야죠. 좀 회복될 때까지 있어야죠. 누워 있어야죠. 상처 및 아픈 곳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활동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어떡하죠? 더베로 갔다가 이튿날 다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징하죠.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죽을 만큼 돌에 맞았던 사람, 즉 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바깥에 이렇게 내 던져진 사람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에 아픈 가운데서도 다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걸까요? 바울을 이렇게 만든 성령 하나님이 위대한 걸까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무언가가 바울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죽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 몸은 망가졌지만 나는 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더베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많은 결실만 맺었다라는 기록만 있는 걸로 봐서는 복음의 전파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의 그러한 망가진 몸을 가지고도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 어떤 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받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으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들의 사기를 올려가지고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곳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더베에서 그치지 않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쉴만한 데도 쉬지 않고 복음을 차명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있죠. 이쯤에서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지도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지금 바울 어디 있다고요? 루스라에서 있다가 돌 맞고 더베까지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뒤로 다시 돌아가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고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후진하고 있어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까지 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후진해서 최종적으로 가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어딜 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죠? 아니, 아까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을 갑니다. 어디? 수리아 안디옥. 자신이 파송받았던 지역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복음을 다 전해서 이렇게 한번 1차로 전대 끝났어.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돌아갈까요? 네. 최단 거리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까요?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돌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몸도 성하지 않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바다도 건너고 또 건너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다른 최단거리 루트를 통해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까지 가야 된다고, 항구가 여기 있다고 가야 된다면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굳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갑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루트를 그대로 되돌아서 바울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좀 죄송하지만 징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쉬운 길, 편한 길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못해, 절대.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들을 돌보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뒷받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역순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고 그들이 지금 어떤 신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복음과 교육할 내용들은 무엇인데 그것을 마저 전해주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굳게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게 맡겨진 영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한번 내게 맡겨진 교회와 공동체 끝까지 돌보겠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갔던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더베에 있다가 더베는 복음 잘 전했어요. 바퀴 없이. 루스드라 바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막 돌 던져 돌 맞은 거잖아요. 그 루스드라 성까지 쫓겨난 거잖아요. 바퀴가 있었던 곳에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바퀴가 있었다 없었어요?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도망온 거 아니에요. 더베까지 바퀴가 있었던 곳을 굳이 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박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 1년만 가지고 그 장소로 되돌아가는 바울의 모습, 지독하게도 사명에 충실한 그 바울의 모습,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길 따라 쭉 왔다 갔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곳이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죽을 뻔한 곳인데 그것을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명이 불타 있으면,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호랑이 굴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바울이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했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2절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만들었다는 것은 딱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더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encouraging, 격려하면서 북돋워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은 박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찾아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줬다, 인카우리지를 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터덕터덕 도닥여주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못하도록 to remain true to the faith, 즉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박해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너희가 진리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며 격려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일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 환경적, 상황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도닥여 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돌보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별로 우린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딱 믿고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야만 한다. must go. 반드시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지 외에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보세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하게 잘 믿다가 천국 갑니다는 없다는 거예요. 좀 싫죠. 그냥 편하게 믿고 잘 가면 좋겠는데. 바울이 왜 이 얘기 하겠어요? 너희가 지금 거하는 상황과 환경이 박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날로 먹겠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반드시 있고 그거는 상수야. 변수가 아닌 상수야. 그러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각오하고 있어. 흔들리지는 않는 믿음 반드시 견지하고 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만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강하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뭉클함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구절. 뭐든지 쉽게 편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게 그냥 되는 건 없다라고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대치 오케이. 그걸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환난을 통과하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편한 신앙생활 없다. 왜 없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갈래? 그런 거 없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쉽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서만 간다라고 말한 다음에 말만 딱 그치고 나 이제 빠질게, 난 갈게, 니네끼리 잘해봐 라고 무책임하게 떠나가지 않아요. 23절에서 바울이 조치를 한 가지 해놓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죠?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23절 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즉 환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장치를 마오죠? 믿음의 장로들, 즉 제도와 시스템을 그 가운데 설립해서 그들을 하여금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격려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어른들, 리더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다시금 돌아봐서, 즉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까지도 바울은 마련해 줬습니다. 그 정비가 뭐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를 지명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너 장로해 그렇게 세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총망받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안수를 했다거나 지명을 했다거나 어떤 위임식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직분제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굳건히 더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워낙 작은 교회고 아직 세워진 사람이 너무 없을 만큼, 일단 성도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교회는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도 세워야 되고요, 안수집사도 세워야 되고요,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게 좋은 거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세우지 않고 어떻게 세우죠? 금식 기도하며 세웠다. 영어로 보면 with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세웠다. 그리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 하고 이제 내 사명은 다 했다 선언하고 그 교회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고요? 비시디아에 갔다가 버가 아달리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 이르렀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아달리아, 버가 이쪽 쪽으로 다시 그대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 때 이 섬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섬을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 아달리아에 항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땐 여기까지 전해서 갔는데 갈 때는 여기는 빼놓고 그냥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아마 완성되어져 있는 혹은 이렇게 특별히 찾아가서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분명한 뭔가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지역, 이 구브로 지역은 건너뛰고 바로 바다를 건너서 자신이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동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 다시 보면은 버가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기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가 섰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 가면서도 역시 말씀을 전하고 그들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고 리더와 일꾼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다시 돌아서 자기가 파송받았던 그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죠. 바울에게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한, 그래서 복음을 받아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복음 전파의 원칙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안디옥에 이르렀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위해서 전하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것은 그들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라는 장소입니다. 아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다, 주께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누구에게 위탁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인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안디옥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하죠? 27절, 28절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일 첫 번째 가서 뭘 했습니까? 보고하는 일합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했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싹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즉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힘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났던 일을 행하셨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고 자세히 보고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믿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파송해서 하나님께 위탁해서 보낸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성령의 은혜로 받아서 성령께서 시킨 바대로 나와 바나바를 불러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해 보냈는데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가서 그 위탁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보고가 그들 가운데 행해진 것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교제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견고히 다지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파송을 받아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들은 구브로와 아탈리아와 그리고 저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와 더베까지 이르러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명으로 감당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교회 그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다지고 리더를 세운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과 용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신다면 바로 그런 자세로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한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박해 상황,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또 자신이 한번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견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돌봤던 장면들도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또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며 내가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환난은 필요한데 그 환난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실천적으로 행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